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분명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발단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감옥이지만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이 없다. 또 그를 따른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건 가짜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의심스럽다. 자신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퍼뜨리게 될 때에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울 자신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괴념치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통해서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뭐 키가 작다, 말을 잘 못한다, 뭐 이런 거 실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도 조금 이렇게 준수하지 않다 에서부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장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상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순간에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복음의 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곧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 속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분명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니까. 당장 눈앞에 확 우리의 눈에 표시가 된다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진다. 그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그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다가 내 삶의 그 물줄기를 확 바꾸게 했던 어떤 사건. 인생의 전환점.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 사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이것이 없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죠. 나는 누구인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염가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듣고 또 알고 있었던 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디 시골 구석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렇게 그런 데서 태어나서 남모르게 자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미 공적인 사람으로 알려질 만큼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거예요. 아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서부터 그리고 훌륭한 선생 가말리알이라는 훌륭한 랍비 아래서 그는 수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 푹 빠졌던 사람.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죠.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대세로 물려받고 있는 이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 중에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만 안 했으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었을 텐데 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 곧 교회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유대교의 사실은 엘리트예요. 종교적 엘리트입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는 이 종교의 높은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 기반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어디에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유대 언어를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도 얼마든지 구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굳이 그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선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 한마디로 이단 같은 거죠.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성격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도가 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믿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나치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거기에 미쳤구나. 분명히 이게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좋은 뜻도 있죠. 한마디로 바울은 그의 성격이 그래요. 광인의 성격, 미친 사람의 모습.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말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 뭘 남겨도 남긴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뭐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1980년대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바람을 일으킨 고 오카논 목사님.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그분이 지금도 그것이 하고 있는데요. 그 첫 시간에 꼭 뭐를 했냐면 광인론을 해요.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 광인론. 첫 과목이 광인론. 이 말은 뭡니까? 제자 훈련도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인론을 해요. 사회에서도 때로는 목회 현장에서도 미친 사람을 보면 좀 남다르게 보이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냥 세상에서 멸할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미쳐야 할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행동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섹스도 마찬가지고 쇼핑이나 인터넷 하물며 일 중독도 있어요. 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지나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무조건 열심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게 바른 것인가? 지금 바울은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죠. 무엇에 열심일 거냐라는 방향입니다. 방향.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다음에 유대교 신자들이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아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되냐?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열심의 끝자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멸하는 일입니다. 단지 그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분명 그죠. 미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도 되지만 잘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미쳐도 방향이 잘 되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만을 추정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에는 그릇된 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설령 그렇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예수님 외의 것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우리가 우리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온전함을 벗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을 붓는다면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균형 잡힌 분이라.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세워갈 수 있는 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 그분께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가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바울은 이전에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자로 변한 건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간증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실 그가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다른 나라입니다. 그는 이 다메섹에도 이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정보를 듣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지금 여러 사람과 함께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의 열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더군다나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어요. 그리고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더군다나 눈도 멀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것은 보통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물어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는 눈이 안 보여서 다른 동료들의 힘을 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지금 다메섹 가기 전에 그가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사실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게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사 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것을 믿게 되자 연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뭘 깨닫게 됐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순간 연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이 자기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고 위대한 계획입니까? 위대한 계획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특별한 사람들만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였던 거야. 그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방금 말했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위치나 성격이나 행동을 보시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은 더 높아요. 그리고 죄인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상극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없애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흉악한 일들을 일일이 꺼내서 그를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 그죠? 그 찬송의 가사 중에도 그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지 않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신자로 만들어? 그건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품을 만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단어 위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실은 참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광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유대교에 지켜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쳐내려고 했던 사람. 그것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신자가 됩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지정 아닙니까? 지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내가 확실하고, 감정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죠?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기듯이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정이 뭉클해지는 것. 그리고 의지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이게 자연적인 거죠. 이 지정인 거예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안 됩니다. 지성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만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박사님이죠. 박사는 글만 잘 쓰면 돼요. 그대로 실천하고 이런 건 뭐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줄 때 그 사람이 그 이론대로 잘 실천했는가 평가해요? 평가 안 합니다. 지성으로만 안 돼요. 감성도 있어야 되고요.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성으로만, 감성으로만, 의지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박해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이방 땅에서 그분을 전하기 위한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죠. 죽이려던 사람을 이제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전환이 찾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는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전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셔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터닝 포인트.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포인트를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사실은. 그는 16절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혈육을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지적 토대를 어디서 갖췄냐면 이 아라비아 사막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의지로 사실은 다메섹에 온 거 아니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어찌됐든 박해하려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의 눈이 뜬 것이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확실성을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죠.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